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전에 참 우리 선배님들은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춥고 그랬어도 차가 어디 있습니까? 눈이 푹푹 들어가는데도 또 뭐 이런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그 선배님들의 그런 열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무엇을 부탁했죠? 3절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의 내용을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땅히 갈 길, 오늘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방향이죠. 인생의 방향성이죠.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의 압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를 하는데 며칠을 기도합니까? 7절에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어떨 때는 예레미야가 한 번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었죠. 많은 경우에. 그런데 이 경우에는 10일 동안 여러 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24차, 25차 어떤 기도의 제목은 여러 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 경우에는 예레미야에게 여러 날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요한안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왜요? 이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가기로 결정을 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얼마나 청산유수입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말씀만 쭉 있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충격을 받아요. 결정을 다 해놓고 기도를 부탁을 해요. 결정을 다 해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왜 그래요? 결정을 해놨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정을 다 해놓고 기도를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결정을 다 해놓고 우리는 50일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10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셨냐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응답은요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거하고 정반대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어주고 자라게 해줄 것이다.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도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바벨론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총독 그다랴를 살해한 것은 요하난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은 이 일에 있어서 책임이 없어요. 없는데 자신이 남은 사람들을 다 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을 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하난은 겁을 먹어가지고 바벨론 왕이 틀림없이 총독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책임을 물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올 것이다라고 지금 겁이 잔뜩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총독을 죽인 게 아니고 이스마엘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명이 되죠. 이것을 수습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도망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을 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요하난이 떠안게 되는 거라고요. 이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안전한 곳을 향하여 도망가는 거지요. 전쟁과 나팔 소리와 양식의 궁핍밥이 없는 곳, 그곳이 애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요?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지금 마음에 다 결정을 해놨어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놨으면서도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걸 쭉 지켜보고 있었냔 말이죠.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 보이고 싶고 내가 신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다 결정해놓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또 해요. 이것이 요한안에 속이는 마음이에요. 20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뭐예요? 속였구나. 이게 속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리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요한안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 이들이 나를 속이는구나. 예레미야는 속임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열흘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마음에 아, 내가 이용당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편치 않아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화해요. 자주 그렇게 해요. 이 요한안의 마음에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틀림없이 복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그의 칼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하는 욕망이 깔려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살면 내가 너를 심고 자라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해요. 여러분, 하루를 오늘 사시면서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에 잡히게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두려움에 여러분이 잡히게 된다고요. 또 이 요한안의 두려움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님 밖에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에서 존재하게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기서 끄집어내서 출애굽에서 나오게 된 나의 백성이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이 요한안은 하나님 밖에도 안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14절 보세요.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너희가 고집을 부려서 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면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한다고 가지만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 모두가 그곳에서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요한안과 그를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개봉박두. 내일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 밖에 나가서 이걸 가출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 밖에 나가면 자유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짐 싸가지고 나가잖아요. 둘째가 나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서 나가면 자유가 있고 안전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를 따라가서 거기에서 너가 그것을 겪게 되리라. 요한과 그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 밖에서 안전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처럼 기온이 떨어지고 추운 그런 날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예전에 추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뭐 따뜻한 옷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마스크 한 장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뒤집어 쓰고 교회까지 와서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며 기도했던,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예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너무너무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 구제품 받아가지고 살았잖아요. 불과 얼마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희망도 없었던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주시고 어느 하루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날씨는 시원한 겁니다. 이 정도 날씨는 시원한 거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기도 가득 꺼내십시오.